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두 번째 날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 망각이라고 하는 망각의 강을 이제 건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건너가야만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망각의 강이거든요.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이제 신화니까 성경하고는 이제 별개의 문제로서 그냥 이제 지나간 얘기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망각의 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제 저 강 저편에서 있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다 잊혀진다. 나도 떠나간 사람을 잊어버리지만 떠나간 사람도 나를 잊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들을 했든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의 장부가 있어가지고 심판의 보좌 앞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변호인석에 계시고 마귀가 이제 검사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석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하나님이시여, 저 인간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별로 목사로서 일도 잘 못했고 게으르기만 하고 농땡이만 치고 이렇게 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검사가 이제 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죄를 할 거예요. 그러므로 저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검사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검사가 하는 말, 마귀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예수님을 쓱 쳐다보시겠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또 그러시겠죠. 하나님이시여, 마귀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없습니다. 비록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평신도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문득 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기의 연약함을 나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나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나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 사람이 비록 신앙생활은 이렇게 좀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심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검사하고 변호사가 저를 두고서 이제 갑론을박을 할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 그 한마디에 하나님도 꼼짝 못하시고 알았어. 그러면은 천국 땅땅땅. 비록 우리들은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기뻐하고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집에 가는 그 순간에 이 시간에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들을 싹 다 망각할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비록 우리들은 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망각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망각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 이러한 특별한 기간들, 특별한 시즌을 허락하셔서 이럴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더 많이 강조하고 중점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전달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어느 순간에 자라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자리에 있다가 어쩌면 지금 이 나누는 말씀도 한 5분 있으면은 이 말씀도 잊어버리고 말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전도하던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교회 가봐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늙은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거기 앉아서 뭐 하겠어?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나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와서 앉아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결국 우리들은 이거 가지고 소망 삼는 것이죠. 예.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신앙생활이 뭐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면서도 별로 뭐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뭐라, 이게 뭐 대체 뭐, 아닌 것 같아. 아이, 됐어. 재미없어. 교회 안 나갈래. 이것이야말로 교묘한 마귀의 술수이다는 것이죠. 예. 비록 어제나 오늘이나 별다른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앞에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이요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 그런데 난 별로 바뀌는 것 같지가 않아. 나 교회 안 나가. 다 아니고 예. 가르치고 전달해 드리는 것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전달해 드리긴 합니다. 그건 또 우리들에게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그래 그렇게 제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렇게 내게 나아왔구나.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그러면 됐다. 됐다. 목사님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무슨 변화냐. 그냥 이대로 살면 되겠다. 그냥 뭐 세상 노는 대로 그냥 놀고 그냥 성경책은 그냥 뭐 먼지 팍팍 쌓여놓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툭툭 털고 들어오면 되고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아이고 뭐 됐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해서 그러한 특별한 시즌을 두고서 우리가 부활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셨노라 하면서 복된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주변에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마치 예수님을 얽어매고 있는 무덤과도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이러한 비신앙적인 비하나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피곤해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 이제 앉아있는 것도 괴로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또 이런저런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가슴에 가득 해가지고 그저 교인들을 만나더라도 별로 재미도 없고 말이죠. 이런 분들도 계시기도 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하는 회방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해하는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럴수록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가지고 과연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과연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는지 예배드리고 나갔는데 말이야 저 사람은 얼굴이 확 해가지고 말이야 무엇인가 우리 흔히 쉽게 표현해가지고 무엇인가 하나 건진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건진 것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부터 있어왔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죠?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시면은
거기는 정결하고, 거기는 깨끗하고, 거기는 거룩하고, 거기는 온갖 좋은 것으로만 가득하고, 이 땅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이 땅에 있는 마귀가 뿌려놓은 것들은 전혀 없이 너무나도 순수한 그 자체로서, 그 자체로서 그 좋은 귀한 그곳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여름을 맞이하잖아요. 엥 소리가 나면, 큰 아이도 그렇고 둘째 아이도 그랬습니다만은 엥 소리가 나면은 잠을 못 잤어요. 분명히 저 모기 한 마리 저놈을 잡아야만이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던 중인데 큰 아이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걸 잘못해가지고 손에 상처가 났어요. 손바닥에 상처가 났어요. 목이 물려가지고 빨갛게 부어오는 것도 아까운데 이 상처가 났으니까 얼마나 아깝겠냐 말이에요. 안타깝겠냐 말이에요.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그 목이 물렸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지금 훼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지금 오염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무엇인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이 녀석이 이제 걸음마 하면서 애들이 이제 걸음마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다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나중에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만큼 이렇게 무뎌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전에 큰 아이가 그 손에 상처가 났을 때, 그때 저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죄송스러웠던 마음,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구나. 물론 그 상처는 지금 나았죠. 상처는 흉터조차도 없이 나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 훼손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럴 거란 말씀이죠. 순수 그 자체로 계시던 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지저분한 것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그 같이 침해당하고 피해당하고 같이 뒹굴면서 같이 막 어려움을 겪고, 이게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피곤하다, 잘난다, 졸기도 하시고요. 배고파. 배가 고프니까 스트레스 쌓이죠. 스트레스 쌓이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말이죠. 또 우는 사람들 보면서 같이 울면서 아이고 그래 알아. 너 힘든 거 나도 알아. 같이 울기도 하시고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죽음의 현장 앞에서는 온 몸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질 정도로 바짝 긴장하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시고 말이죠. 사람하고 똑같이 되셔서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그런 피해들, 어떤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그 가운데서 고통을 못 느끼느냐?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당신 스스로가 저 높은 곳에 계시면은 이런 거 하나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어째서 당신 스스로가 이 낮고 낮은 땅 위에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이 고통을 겪느냐 말이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직접 감당하도록 하셨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힘이, 이런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낮고 낮은 땅 위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가 같이 있기를 즐거워하셨는가? 또 사도들은 어째서 그 온갖 자기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계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 에너지가 어디 있었냐,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다시 또 전도 활동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어저께하고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도대원들하고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면은요, 열의 9은 저희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어저께 제가 어떤 사람을 봤냐 하면 아주 집을 잘 지어놨어요. 대문이 이쪽에 있고요. 안채가 저 너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집을 마당도 넓고 말이죠. 잘 지어놨어요.
우리 어른들 같으면 거기다가 밧줄 읽으셨을 텐데 그 양반들은 잔디를 딱 깔아놨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 같이 전도하신 분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하면서 저 안쪽에서 그 넓게 지은 그 거실 문이 창문이 쫙 열리면서 말이죠. 이 젊은 여자분이 커피 한 잔을 딱 들고서 그래서 창문을 열고서 이제 거실 문을 열고서 보시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권사님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 양반이 웃어는 주더만요. 우리 절에 다녀요. 하고서 문 딱 닫아버리대. 아이고 뭐 한마디 더 붙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그나마 이제 승진 안 됐으니까 다행이죠. 네. 10중 8구는 우리 전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이고 어서오세요 수고하십니다. 이리 앉으세요. 환영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죠? 고맙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네. 10중 8구는 그렇게 우리들을 배척하고 받게 하더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전도의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 그 에너지 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에까지 내려오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까지 그렇게 고생하시고 집에서 짜내면서까지 기도하면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예수님을 하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던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 한다면 그 사도들은 또 무엇 때문에 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느라고 자기들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그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 당산 교인들은 어째서 10중 8구는 환영하지 않고 그 중에 어떤 둘이나 셋은 아예 박대까지 해제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전도의 일을 멈출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공통되는 한 가지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예수님에게 공유가 되어졌고요. 예수님께서 공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진 거죠. 드디어 제자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분명한 저 너머의 삶이 있고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부양자로서 사분한 마네아로서 만 생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제자들은 각성을 한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대체 말이야 왜 목사님 자꾸 전도하러 나오라고 그래. 저 선교 전도부장 누구야?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해 시키는 거야? 손 들어보세요. 얼른 커밍아웃 해보세요.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예. 우리들 마찬가지로요. 어저께 우리 전도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권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어느 어른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바꿔서 하는 얘기가 그렇죠. 직접 나오면 참 좋지요. 그런데 직접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또 권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죠. 네. 이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내 속에 있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보시면 다를 거예요. 나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도 전달해주고 싶은 거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데 당신은 천국 못 가. 너무 안타까워. 당신도 나처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가서 전하게 되는 거고요. 그 마음이 가서 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저 기껏 그나마 이제 좀 환영한다는 것이 와서 앉으세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그저 우리들을 향해서 기뻐하는 일이지. 아이고 그래요? 그러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일부터는 내 교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권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전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셨고요.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었단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이 또한 그들의 제자들에게 또 나누어주고 그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또 나누어주고 나누어 주어가지고 그 거센 물줄기가 결코 마름이 없이 그 거센 물줄기가 결코 막힘이 없이 도저히 흐르고 흘러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복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알고 있는 것을 나만 알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나누어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까지.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있어.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하고 내가 좀 사귀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귄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얘기예요? 남자 여자 서로 이제 극장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사귀는 겁니까? 아니면은 동네 사람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이것이 사귀는 겁니까? 자 요한 1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디모데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참 과부의 자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개역 개정판 성경보다는 한글판 성경이 보다 더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개역 한글판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 한글판 5장 13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르다. 이게 뭐예요? 일은 하지 않고 가서 그냥 입하고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수다만 떤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이게 뭐예요? 그거 들었어? 있잖아. 그 집사 있잖아. 아우 그랬대. 그래? 저 집사는? 아우 거기도 마찬가지래.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깎아내리는 이야기, 서로 간에 잘못된 이야기들 들추어내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양반이 내 앞에 와가지고 그 집사 이야기하고 갔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집사한테 가가지고 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개역 한글판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는요.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그 다음에 그렇게 서로를 막 깎아내리고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런 이야기들이나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일을 만들며 서로 간에 화평함으로 서로 간에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기다림으로 함께 돌봐주고 품어주고 살펴줘야만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어떤 그런 얼굴에 분냄이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큰 소리가 나오고 어쩌면 내가 바로 말하는 그 사람은 아니었던가 하는 것이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것이 이제 디모데전서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다시 요한일서로 와가지고 3절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귐이라고 하는 그 사귐이 과연 이런 것이겠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요 3절 후반절 같이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후반절입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들 누린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누린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게 주어지는 혜택을 내가 그대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혜택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건 별것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예화 중에 그런 예화 있잖아요.
할머니가 무거운 걸 어깨에다 이마에 머리에다 쥐고서는 그래서 무거운 걸 쥐고서 길을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미군 병사 하나가 지프차를 타고서 가다가 할머니를 태워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리에 앉았어요. 감사합니다 하고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운전선에 가다 보니까 여전히 할머니가 짐을 머리에 입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할머니 짐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나만 차에 올라앉는 것이 아니라 내 짐도 차에다 내려놓는 것이 이게 진짜 누리는 것이죠. 차만 타고 있으면 뭐예요? 여전히 짐은 내 머리 위에 있는데 이건 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리 전달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내 가슴을 울리면 뭐예요?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함이 없으면은,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함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랑에 즐거움과 행복이 없으면 우리들은 결코 누리는 것이 아니지. 마찬가지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줌으로써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왜요? 여러분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실 때에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들이 오늘 그 엄청난 그 목숨의 위협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은 이 말씀의 씨앗이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비록 내게는 어떠한 자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멀리 바라보면서 그래 이곳에 내 자식들이 풍성해지고 편만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해서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내게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기적이 벌어지지 않으면서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또한 소망하였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소망하였던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너희들도 함께 누리게 될 때에 너희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쁘겠다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나의 사역 가운데 오늘 하루 나의 행위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없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또한 낙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절망할 것이 아니고 그저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으면서 잘 간직하고 이것을 기뻐 누리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그래 당신이 오늘은 나를 이렇게 박대했지만 당신이 오늘은 나를 이렇게 무시했지만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와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내 마음을 알게 될걸 그때를 한번 두고 보자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사도 요한이 우리의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열심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